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펴고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그의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부럽습니다. 이 인격, 이 따뜻한 손, 그 따뜻한 손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마음. 흔히들 이 부자가 다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부자라고 이렇게 다 손을 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이면서 참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런 삶을 산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오늘 욥기 29장 12절 보니까 욥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를 건졌습니다. 과부들의 기쁨이 되고 소경의 눈이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로 이렇게 헌신했다.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욥이 고백하는 이런 삶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뿌듯하고, 줄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자꾸 받으면 그것도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손을 펼 수 있는 여유, 또 넉넉함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런 평생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삶에 충만한 의욕이 생기고 삶의 보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빈민들, 고아들, 과부들, 소경들, 절뚝발이들, 빈궁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할 때에 참 그 자체가 복받은 그런 삶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냉수 한 그릇 참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것 상을 잃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대가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바울은 또 교훈을 했습니다. 이런 선행을 이런 모든 선행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넉넉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빛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하늘의 복을
소망하게 하는 귀한 삶입니다. 선언과 모범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런 삶을 지금 우리 욥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았던 욥 당시에 주변 이웃들이 얼마나 참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참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선행은 그 선행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 때문에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날 때 젊은이들이 숨고 왜 숨었겠어요? 그 영적인 영향력, 인격적인 영향력 때문에 겸손하게 됐다는 말이죠. 젊은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존경했다는 것이고 연장자들이 경의를 표하고 욥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욥에게 참 경의를 표하는 것도 놀라운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의 관리들, 모든 정치하는 그런 관원들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한국의 정부 관리들이 교회와 목사님들 앞에서 아주 조심했대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참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을 보였다는 것이죠. 옛날 목사가 도지사입니까? 이런 분들도 교회와 목회자들을 그만큼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존경했다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좀 그렇잖아요. 젊은이들도 연장자들도 성읍의 관리들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는 것은 흠이 없이 그냥 자신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해야 될 일, 욥이 앞장서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존경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삶을 보면서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오늘 주요한 말씀, 주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29절이에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29절이 아니라 18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그래서 홀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런 축복된 선행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면서 참 이제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그 말은 가족의 품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기대를 했고, 그 다음에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 말은 장수하게 오래오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장담을 했습니다. 당연한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넘치는 존경과 사랑과
스스로 생각해도 축복된 놀라운 충만한 삶을 사는데 편안히 죽을 것 생각하고 오래오래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장수할 것에 대한 기대는 마땅하고 또 장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평생에 이룬 많은 재산과 존경받는 명예의 삶이 사라지는데, 다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서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욥이 어떤 재앙과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계속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재산, 명예, 존경이 사라지는데 불과 수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불안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또 미래를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돼. 장담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또 신약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 생명의 한계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된 인생임을 인간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질적인 것, 많은 것 이렇게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다 맡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평안히 먹고 그리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 노년을 즐겨도 되겠다.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get이 되겠느냐. 그 말은 그 영혼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질에 혹은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비관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장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안개와 먼지 같음을 고백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 친근히 하면서 친밀한 인티머시가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리가 없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까지 여행하는 길에 안전하고 지혜 있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